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순환장, 고난장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순환장 또는 고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을 때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명절 중에 그들은 세 가지의 명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켰는데 그중에 유월절, 수장절하고 칠칠절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갖고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월절에 잡혀서 피를 흘릴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로 표현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개념으로 유월절 양이었다,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까지의 재앙이 가도 이 애굽의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할 듯 하다 말고 변할 듯 하다 말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그 애굽에다 묶어두려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그 모든 집안, 그 뭐 집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맞은 다 죽이는 거예요. 맞은. 장남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남들 있습니까? 아무튼 아버지도 장남, 자기도 장남,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장남. 소도 첫소, 첫 번째 난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전체가 다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자를 다 죽일 텐데 그때 안 죽는 비결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된다. 그 집에서부터 나가서 딴 데 돌아다녀도 안 되고 그거 안 발라도 안 된다. 그 집 안에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피의 능력이 뭡니까? 그 피, 어린 양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뭔가 어저께와 오늘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거다. 이 넘어감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재앙이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뭘로 노예 생활을 합니까? 죄로, 저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부터 너희 자신이 바뀔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이 뭔가 애써서 수고할 필요도 없다. 너희 자신이 인격적으로 뭔가 성숙할 필요도 없다. 그냥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해방되는 건데, 내가 그 어린 양이 되겠다. 그리고 이 피를 임방에 바르듯이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너희가 온전하게 이제는 해방된 사람, 그 죄로부터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안 바뀌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안 바뀌어도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안 바뀌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하라예요. 하라. 3000번 절 하라. 이거예요. 하라. 다 하라. 불공을 드려라. 이게 하라예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했다예요. 했다. 내가 피 흘렸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집에 피를 바르고 들어갈 때는 뭔가를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뜨겁게 회개하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해방이에요. 430년 종살이 해서 해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해방이에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를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요. 어떤 언약? 이 피를 믿는 자들은 너의 변화가 필요 없이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그냥 해방된 것이다. 너의 재앙은 떠나간 것이다.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보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자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도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그냥 거기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싸우면 돼요.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지 밑에서 그 군인들 보면 이제 전투하면 고지전 해갖고 막 이렇게 띵띵띵 총 쏴갖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고지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팅팅팅 오지마 오지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서 그냥 고지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 간 거예요? 고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고서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할렐루야. 땡땡땡 총 쏘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까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거야. 그렇게 피를 흘릴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걸 똑같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걸어서 도달해야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걸어서 바뀌어져야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믿음까지만 자라나요. 아무리 애를 쓰고 끝까지 가도 결국은 그의 믿음까지 자라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만약 믿음의 수준이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난 여전히 나쁜 여자예요. 난 여전히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라는 믿음의 수준에 가 있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바뀌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재앙이 벗어났다. 할렐루야.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왜 못 믿냐면은 환경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뀌었다는 걸 믿어? 지금까지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뀌었다는 걸 믿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뀌는 거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바뀌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담배를 폈다가 끊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담배를 폈다 끊으신 분 다 알아요. 어떻게 폈다가 끊을 수 있습니까? 저도 폈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술 먹다가 끊으신 분, 무알코올 상태, 이런 분들 다 알아요.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좀 전까지 폈어요. 좀 전까지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먹으면 속이 너무 아파. 아침에 그냥 안 먹기로 결심해요. 근데 결심해도 늘상 안 돼. 한 이틀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돼. 그런데 끊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똑같은 결심이었는데 그날부터 진짜 계속 안 하는 거야. 변화는요, 뭐가 변화가 돼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 뭔가 변화가 돼서 변화가 아니고 어제까지 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변화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그냥 어제까지 나의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나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변화의 순간이 뭐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기왕에도 만약에 이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이 믿음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둔탁해져 있지 말고요, 아주 막 살아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모든 환경, 모든 변화, 모든 조건, 그게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다가 느닷없이 바뀐 거예요. 아까 담배 피다 끊으신 분 누구였죠? 어떻게 끊으신 거예요? 그래요. 끊은 거예요. 저는 전도사일 때 담배 피고 다녔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별로 전도사들 신앙 잘 안 믿어요. 그냥 담배 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전도사일 때 담배 피고 다니다가 걸리면 되게 창피하겠다. 그러고서 끊었어요. 근데 이틀 있다 또 폈어요. 그게 잘 끊어지면 담배가 아니잖아요. 또 피다가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보면은 실족하겠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있으면 피겠지 생각했어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 지금까지 안 나요. 이게 그냥 끊어진 게 그냥 술도 안 먹는 거예요. 무알코올 상태라는 게, 이게 무알코올 상태가 한참 되고 나니까 나는 변화돼서,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거 변화된 게 왜 변화된 거지?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 가운데 이제는 짓지 않는 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게 변화돼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근데 그 안 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시퍼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놨느냐? 제일 처음에 예수의 보혈이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라. 우리의 죄사함은요, 다른 것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보상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취소, 그러고서 막 달려가서 뭔가 다시 뭘 해주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죄. 다시 한번 모든 죄. 다시 한번 모든 죄.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안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돼요? 미래. 앞으로 지을 죄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좀 위험스럽지만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안 믿으면 말고. 난 이게 믿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왜?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에 내 미래의 죄가 해결이 안 됐다면 이게 사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흙탕물이 묻은 채로 살아야 편하지.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얀색 옷을 입혀놨는데 밖에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흙탕물이 치고. 그걸 어떻게 다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만 이게 다 사해졌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살 재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을 미래 죄까지 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래 죄까지. 이게 모든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누가 이것을 얻는다고요?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고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나의 과거의 죄가 씻김 받았다, 이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큰 죄는 안 씻김 받았고 자잘한 죄는 씻김 받았다고 믿어요. 저는요, 큰 죄도 씻김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분명히 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작은 죄, 큰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현재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내 미래에 짓게 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죄도 씻김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거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어린 양 보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대충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인간 앞에 그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피를 다 쏟았다면, 아니 이 정도의 피값은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이 정도의 피값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얼마나 싸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내 피를 쏟아도 이거 비쌀 텐데, 그렇죠? 내 피를 쏟아도 하나님의 피인데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씻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요, 그냥 죄를 씻김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짐승 어린 양의 피도 430년 이스라엘 한 그 종살이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가 나 같은 자의 종살이, 죄로 말미암은 종살이에서 왜 해방시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피는요,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소유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결심해요. 이제 죄 안 지어야지. 그리고 몇 번의 결심을 거치고 나면 진짜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엄두도 못 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알아요.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은 마침내 죄를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로부터 너희는 해방되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이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기 나름이에요. 그 결심이 무엇으로 생겨요? 믿음에서.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넌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넌 안 변해. 근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요, 나는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였는데 자녀답지 못한 삶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성령의 감독 가운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걸 정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죄로부터 해방된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결심하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믿고 결심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죄가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분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뭐 여러 가지 죄가 여러분들 묶고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끈덕지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결심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개의치 마십시오. 또 결심하면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거 한 5번만 결심하면 바뀌어요. 진짜로 이거 5번 정도만 결심하면 돼요. 딱 해서 쓰러져요. 한 번, 그런 다음에 또 있다가 두 번, 세 번. 신기한 게요, 이게 마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취하면 세보세요 그래. 하나, 둘, 셋. 여러분 몇 가지 세봅니까? 저는 한 6, 7번쯤 가면은 하고 쓰러져요. 똑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갖고 양 100마리까지 세본 사람 못 봤어요. 죄를 이기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5번 정도 가면요, 셀 필요도 없어. 잊어버려.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력이 좋아서? 아니,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난 안 돼라고 믿으니까. 난 여전히 죄죠. 난 안 돼라고 믿으니까. 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면 씻김 받고요, 어린 양의 보혈을 안 믿으면 씻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어도 나는 그런 죄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 죄가 안 되던데 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안 되던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부터 이 죄를 씻으면 되는구나. 주여,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난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왜? 어린 양의 보혈은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피는 뿌려졌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뿌려졌어요. 그 뿌려진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안 믿겨지던데요. 내 죄가 그렇게 씻겨졌다는 것이 안 믿겨지던데요. 안 믿겨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걸 안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안 믿는 믿음.
그런데 이제부터 그걸 바꾸세요. 모토로 안 믿는 믿음을 가져요. 말도 복잡하게 믿는 믿음을 갖지. 아멘. 믿는 믿음을 갖길 바래요. 근데 사람이 왜 안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놨어요. 말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믿어져요. 그래갖고 믿음의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신앙이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듣다 보면 자꾸 안 믿는 믿음을 가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대요가 아니라 안 믿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나는 죄로부터 씻김받지 않았어요. 씻김받지 않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씻김받는 거예요? 씻김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한순간의 사건이 내 육체를 통과하면서 정말 죄 없이 하는 사건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믿느냐, 시간 동안에 내가 안 믿는 믿음을 사용하느냐, 이 차이예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몇 번의 실패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지만 여전히 뭐는 있어요? 내 안에 죄는 주님께서 처리하고 몰아냈지만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그 죄는. 그리고 여전히 내 육체는 있어요. 그 죄에 익숙한 내 육체가 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담배를 끊었다고 천지 만물 전체에 담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면 쉽잖아요. 그저 슈퍼마다 다 있고 편의점마다 다 있고 길거리마다 다 떨어져 있고 그래요. 다 있어. 다. 내가 술을 끊었다고 술이 다 없어지는 게 다 있어. 다 있어. 여전히 나를 향한 죄의 유혹은 있고요. 그 죄의 유혹에 익숙한 내 육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죄로부터 다 씻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서는 그걸 다 몰아냈어요. 근데 내 주변 환경에는 여전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내 육체가 주변의 죄의 유혹과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이제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분리되는 시간 동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믿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믿는다고. 이게 이 과정이 몇 번의 실패의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실패했다고 내가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죄 없이 함을 받지도 않았다면 죄를 이기고 죄를 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조차 안 해요. 우리는 죄의 주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주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것대로 살지 죄를 이기면서 무엇인가 결심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지었던 자기의 죄인데 그것을 이기겠다는 결심을 해요. 왜? 내 안에서 죄가 물러났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 육체 안에서 싸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실수를 인정하라고요. 그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라고요. 야, 너 그것 때문에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 종살이를 해방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종살이했던, 어떤 사람 태어나서부터 계속 노예예요. 이런 종살이에서 어린 양 피를 하나 발랐다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해방된 거예요. 뭐 얼떨떨하지 않겠습니까? 해방됐는데 모세가 가자니까 가는 거지 뭐 어디로 갈 줄 압니까? 그냥 얼떨떨하니 나온 거예요. 그냥 쭉쭉쭉 쫓아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쫓아서 나오고 난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만나주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쫓아가서 더 많이 받아갖고 왔고 숨겨놨다가 썩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리고, 물 없다고 투덜거리다가 또 싸우고. 이게 지금 무슨 가정이에요? 여전히 노예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노예예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지 않았으면 그런 반복적인 실수도 안 해요. 내가 애굽 땅에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피라미드 만들고 있다면 뭘 거기서 만나 기다리고 더 갖다 숨겨놓고 이 짓을 못하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매 맞고 사는 거지. 못하러 그 짓 하겠냐고요. 지금 그 짓을 하고 반복적으로 참 너희들 지긋지긋하게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런 욕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안 바뀌었으면 그렇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결심해도 짓는다 해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또 무엇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저주가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양손 양발에 못 박혔어요. 이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이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에 예수님의 피가 묻었어요. 그때부터 이 저주의 가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복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특별한 노력을 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의 은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저주가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받았어요. 제가 시험 봐갖고 수능이 아니죠. 학력고사 시험 받고 연대 지원해갖고 연대를 합격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합격했다고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원래 발표 날보다 한 3일 정도 일찍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때는 일찍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 자는 걸 내버려 두고 둘이서 가신 거예요. 연대가. 그때는 인터넷 이런 걸로 안 했어요. 그 벽에 쭉 붙여놨어요. 아시나요? 그런 거? 쭉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이거 쭉쭉 찾는 거예요. 몇 번 오성태 이거 찾은 몇 번 찾고 나서 엄마가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다 그래요. 저는 못 봤지. 그래서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아침에 나를 막 깨웠어요. 성태가 너 합격했다. 뭔 얘기야. 한 3일 정도 있어야지 발표 나는데. 아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라디오를 끼고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연대 미리 땡겨서 발표한다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갔다. 가고 보니까 너 합격했더라.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가요. 그러고 간 거예요. 가고서 이렇게 합격한 걸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합격한 걸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랑 어머니가 먼저 봤으니까 여기야 성태가 여기 너 이름 있잖아. 근데 어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잘 이렇게 뭔가 뭐예요? 그거 잘 안 보이는 거 그거 믿음이 적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합격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합격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눈에도 안 보이고 진짜 그때는요 제 이름이 있는 걸 끝내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안 믿겨지니까 눈으로도 그게 써 있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혹시 실수 안 하려고 망신 안 당하려고 엄마 교무처로 가자. 그래갖고 제가 그 교무처로 갔어요. 가고서 저 오성택인데 합격했나요?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직원이 굉장히 짜증나는 얼굴 표정. 가서 확인하면 되죠. 하면서 이거 봐요. 네, 합격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음이 더럽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없어서 학교에 입학식 때 가고서 있는데 계속 입학식 밖을 맴돌았어요. 난 아닌 건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아닌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있을까? 나중에 꼭 너는 아니야 이런 거 꿈에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싹 앉았는데
내 이름을 끝끝내 안 부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갖고 왜 저는 없나요? 너는 원래부터 없었어. 이런 말이 막 꿈에.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입학하고 첫 번째 강의할 때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름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성경 그대로 이름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만큼의 안 믿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안 믿어지는 과정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익숙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뜻밖의 너무 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다고 말해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자꾸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넌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지 말고, 긴 거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넌 기회의 땅이야, 너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결국은 내 이름 찾아갖고도 합격이라고 말했던 교무처 직원처럼 투덜투덜 한다 할지라도 그래 너 여전히 믿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출석표 이름을 불러줬던 교수처럼 이름을 불러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내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깨닫는 것은 이 놀라운 예수의 보혈이 내게 확실한 믿음이 될 때까지, 이 놀라운 예수의 보혈이 내게 확실한 증거가 될 때까지 이 못난 육체를 이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지금 필요합니다. 그 이기는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이긴 사람이 이제 교회 탈퇴해도 되잖아요. 다 이겼으니까. 그 사람 사명은 뭐예요? 못 이긴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너 맞다고, 너 이겼다고 섬겨주는 거.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길 바라요. 예수의 피로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옆분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교수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너는 합격이다, 이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그때까지 안 믿은 거예요. 참 지긋지긋하게 안 믿어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서 불러주는 그 이름이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기 바라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내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 했던 게 청산된 것처럼 내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됐던 것처럼, 증거가 됐던 것처럼, 재앙이 떠나갔던 것처럼 너가 안 바뀌어도, 그래서 나는 안 바뀌었는데요 라고 해서 부인하지 마라. 난 여전히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해서 부인하지 마라. 예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 그리고 도와주라고요. 같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저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격려와 사랑과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각셀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안 믿었던 사람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안녕의 성도는 좀 믿어지죠. 이제는. 옛날에 죽어도 안 믿었었는데. 그죠?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인지 잘 못 들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줄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됐던 그 경위가 별것 아니었어요. 지질이 하기 싫었는데 성가대 하라 그러고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성가대를 해갖고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성가대 찬양이 자기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이제 점점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많이 믿어졌죠. 이제는 예전보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얘기예요. 예. 이게 잘 이름을 불러도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증명됐죠.
분명히 저는 이름 불렀잖아요. 남들은 다 들었어. 근데 혼자만 안 들리는. 안 들려요. 저를 불렀나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꼭 믿음의 사건이랑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이 저주를 다 제거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평생 살았던 나의 가난의 문제를 제거했을 거라고,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근데 처음에 안 믿어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 안 믿어지는 과정 속에 믿으려고 애를 써도 또 안 믿어지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또 안 믿어. 어느 때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시도했는데 또 좌절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야,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서 있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 변화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아침에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가자, 학교 가자, 거기 너 이름 있더라, 놀리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학교까지 데리고 가서 막 찾다가 없잖아, 너 헛된 꿈 꾸지 마. 이러려고 엄마랑 할머니가 그랬겠냐고요. 거기까지 데리고 갔을 때는 봤으니까 그런 거지, 나니까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이 멍청한 믿음 없는 사람은 끝내 이름이 안 보이니까 여기 가서 확인하고 저기 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셀레베에 갔을 때 난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럼 그때 옆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셀장과 다른 셀원들이 너 하나님 사람 맞아, 이래야 되지. 맞다, 너 안 믿는 것 같다, 너 아닌가 보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된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끌고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끌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 이 중에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 시간 필요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를 하면서도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믿는 듯 하는데 안 믿어지고, 믿는 듯 하는데 안 믿어지고. 근데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들, 내 가족들, 마침내 나를 붙잡고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의 자녀라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오늘 점점 커가기를 바라요.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떤 놀라운 능력을 소유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저는 여전히 가난한데요. 가난한데요라고 말하면서 지금 뭘 꿈꿔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축복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부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내일도 또 돈이 없어요. 모레도 또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육신의 조건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그 믿음을 방해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지 마세요. 그때 격려해 주세요. 그러고 제 경험상 5번만 이기면 뭐가 생기더라고요. 5번만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조건, 재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와 같은 역사를 내게 주신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내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내 육체는 죄의 유혹 가운데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대대로 흐르는 가계의 저주, 지긋지긋한 남편, 자식 놈이 똑같아. 그럴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들한테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들도 남편이랑 비슷하게 교회 안 간다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뭐 하는데 헛짓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까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몇 시에 왔는지 모르죠, 그 아들이.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 나는 내 가정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나의 편,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피는 그것을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녀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계적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 예수의 보혈피, 믿음.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또다시 그 나머지 부분들, 예수의 보혈로 얻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어지는 사람은 무지하게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막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에게 야, 은행 잔고에 돈이 들어왔다. 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진짜? 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인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나. 그래? 확인해보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확인해보자요. 빨리. 막 뛰어가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저희 그 재정 담당하고 있는 비서 전도사님한테 월요일 아침만 되면 또 물어봐요. 우리 은행 인터넷 뱅킹 한번 확인해봐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7번 하늘을 바라봤을 때 조각구름이라도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저는 또 보라고. 보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보라고. 근데 그렇게 보라고 말할 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만약에 이제는 보지도 마, 다 끝났어. 아니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이제는 보지도 마, 이제는 기도하지도 마, 이제는 다 끝났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어요. 우리의 저주는 끝이 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고 주장하고 주여 그것이 내가 확인되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피를 믿으니까. 나의 죄가 하나씩 내 삶에서 없어질 때마다 저는 확인해요. 하나님의 피 내게 효염이 됐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6월절 당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으로 해방이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 430년 종살이했던 내 신세가 이 애굽에서 내가 멀쩡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어린 양의 피 하나 발랐는데 들어가면 재앙이 물러간다고. 그걸 100% 믿고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효과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100 중에 1만 있어도 1%의 믿음만 갖고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결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우리를 해방시켰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야. 이 피를 바르면 넌 저주가, 죄가 끊어져. 1%의 믿음만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 말할 거예요. 누가 못 믿냐고, 그것을. 누가 못 믿냐고. 전 여러분들이 지금 1%의 믿음만 있다도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걸 누가 못 믿겠냐고, 그 확실한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 아닙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